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인도가 날까 하니 명절은 낮이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명 소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빼내더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두 중에 하나님 다른 여자가 예수를 너희로 대제사장에게 가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게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나 원치 않는 사실이지만은 머리가 빠진다고 하는 일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유쾌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얄밉게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머리카락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얄밉다는 건 그냥 표현이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머리가 참 길었습니다. 머리숱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가니까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냐고. 나는 늘상 이제 보는 거니까 잘 느끼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보았던 가족들은 그 옛날 보았던 모습을 생각해가지고 참 얼굴에 많이 변화가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머리 빠지는 일로 감사할 일은 별로 없죠. 머리가 빠지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머리를 이렇게 빠뜨려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빠지는 것 결국은 이제 대머리의 그 전초현상이지요. 대머리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저자였던 정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 속에서 대머리들도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을 그 가운데서 뽑는다고 한다면은 6가지 정도는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머리는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대머리 있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흔하게 보지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대머리 간다, 대머리 간다 그렇게 놀렸던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이 뜬금없는 이 얘기는 뭔가? 그것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은혜는 내가 꼭 기억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내가 잊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래 세월의 세파 가운데 내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상처기를 내고 눈물을 만들어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요,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반대가 돼야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넘치는 사랑, 그 고마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파 가운데 그 흐름 속에 그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꽁꽁 그것들을 그 부둥켜 안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던,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던 그러한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의 본문과 유사하게 상세한 설명으로 곁들여서 해주는 성경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향한 주님의 은혜, 자기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 고마움, 그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기회가 되고 내가 언제 이것들을 감사할 그러한 그 시간이 오면은, 때가 되면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것들을 내가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움으로 사랑의 표현을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절묘한 이 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내용은 3절 말씀부터 9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무서운 살인의 음모를 지금 그들이 꿈꾸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은
이 살인 계획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주고 브리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는 정말 안타깝게도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마치 샌드위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와 그리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 속에서 한 여인이 반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봉사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마리아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바로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 환자지요. 한센시 병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병에 걸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영화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배너에 엄마하고 그 누이들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 속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는 그곳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있는 천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이 준 형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이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다시 인생의 제2막을 열고 행복한 인생, 그 인생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동시에 누구의 누이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이미 시체가 썩은 내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가셔가지고 죽었던 나사로 다시금 살리잖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리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고두고 그때 그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었을까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뜨리고 머리에 부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설명이 나오는데 곧 순전한 나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그 나드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짜낸 기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없습니다. 주로 고산 지역, 그래서 그 히말라야나 아니면 그렇게 추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생물인데 그 생물로부터 그 원액을 짜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향유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은 가리워주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재정을 맡은 자였고 돈을 책임지는 자였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 돈을 자기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향유를 왜 허비하였는가?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의 시각 속에는 그게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이 여러분 자그마한 금액이 아니라 바로 얼마 그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장한 그 남성이 나가가지고 300일 동안 거의 뭐 1년의 샐러리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죠. 그런 돈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갖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사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면 더 좋았을 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사용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귀한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기에게서 이 옥합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지요. 이 안에 들어있는 향유도 소중한 거지만은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 이 값어치가 얼만큼 큰 값어치가 되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은 그 안에 있는 이 향유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마 그만큼 값어치가 있겠지요. 근데 오히려 그 값어치보다 이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그 옥합이 더 값어치가 나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요,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가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설명은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정말 소중한 것을 그 안에 간직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밖을 쌓고 있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부어졌던 이 주님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것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되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 행동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이고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에게서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은요, 산술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어떻습니까?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소중한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내가 괜히 시간을 들였네. 시간 낭비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갖고 귀한 선물을 내가 정성스럽게 돈을 모아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괜한 낭비했네. 돈을 내가 이런 데 쓰는 게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은 물질의 가치나 아니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면 뭐가 씌인다 그럽니까?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치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모합니다. 저희들도 사랑을 해봤지만은 하루 종일 만나고 와가지고요,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별 얘기 안 하죠. 와가지고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또 못내 아쉬워가지고 못 볼 것처럼 그냥 아쉬워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전화통 못 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들 가냐고. 그리고 또 몇 시간. 근데 또 뭐 중요한 얘기를 하냐? 별 얘기 안 해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요, 계산을 초월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1부 예배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거나 아니면 소중한 선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낭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비가 아니라고. 난 그 사람이 이창훈 집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예, 그건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하고 허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낭비는 어떤 게 낭비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낭비예요. 저희 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주로 얼굴이 이쁘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다른 교회 분들이 보면 그래요. 교인들이 이렇게 올 때 뭐 기준이 있냐고 뭐 심사하고 교인들 뽑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은 다들 이렇게 아름답고 그다음에 잘생긴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믿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화장하시지 않습니까? 화장하시지요? 화장을 해요, 안 해요? 해놓고 왜 안 하는 것처럼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쁜 여자분이 화장을 하는 건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닐까요? 이쁜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건 낭비예요. 왜냐면 그 자체로도 이쁜데 뭐하러 화장을 해요? 그냥 민낯으로 다녀도 여러분, 쌩얼로 다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거기다가 화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 미인의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게 낭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유분방하게 생기신 여자분이 계십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로운 영혼이 화장하는 건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닐까요? 이것도 역시 낭비입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낭비는 이런 류의 것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서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건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였고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는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거 시집갈 때 아주 귀한 그 최고의 자리에서 이 정성스럽게 모았던 향유를 내가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모으면서 향유는 나중에 자기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에 쓰기 위한 저축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깨트려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동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낭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머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낭비는 뭘까요? 진짜 낭비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본다면은 진짜 낭비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게 낭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낭비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름 낭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는 이 행동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에 이것은 내가 후회할 일이고 낭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기 육체가 다 으그러질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었는데 내가 괜히 이 일했다, 내가 낭비했다, 헛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이 일은 잘하였고 내가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은 나에게서 소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낭비가 아닌 거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인지했습니까?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 사랑에 대한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 사랑을 한 자이며 사랑을 경험한 자이며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왔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마리아가 오늘 이 보였던 사랑의 행동과 실천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허비했고 낭비했고 왜 무가치한 일에 그렇게 버리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많아요 저를 기념하리라. 주님을 감동시킨 사랑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실천이었고 사랑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느끼고 간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고 그리고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것저것 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해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저돌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하나만 보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맡긴 것처럼 오늘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행동과 실천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고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데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연탄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함부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혹시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연탄재와 같이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돌진하십니까? 이 본문의 마리아처럼. 혹은 이미 옛날에 한번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연탄재와 같이 하얗게 되버려가지고 그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자취만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지 라고 하는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릴 듯이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돌진해 온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뜨겁고 불타는 그 불덩이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맞닥뜨려 만날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